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마치 오뚜기 같다. 오뚜기 아시죠? 이 무게중심을 아래 줘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게 오뚜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넘어진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목숨을 잃는 거 그게 두려웠죠. 그래서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라고 알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가 수치스러운 정말 남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수치스러움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네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베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네겝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베델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섰고 또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축을 칠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그 땅에서 지금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롯도 같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도 가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또 브리스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목민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풀입니다. 풀은 땅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땅이 일단은 넓어야 되는 것이고 또 풀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일 풀은 한정이 되어 있고 땅은 좁은데 가축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심하게 다투는 일, 그 일이 생겼습니다. 롯도 이 사실을 알았고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상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파격적인 그냥 선택권이 아니라 파격적인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롯에게 파격적인 선택권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유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왜 다퉜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리고 롯도 왜 아무 말 안 했습니까? 다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여유로 인해서 틀어질 수도 있던 그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롯에게는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롯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롯에게 여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삼촌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익을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은 어느 지역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단 평원에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좋으니까 거기가.
롯은 더 좋은 조건을 따라서 또 소돔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소돔으로 이동하죠.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롯이 선택한 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오직 좋은 조건을 따라서 이동하고 또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돔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소돔이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롯이 몰랐을까요?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롯은 그 도시가 어떠한지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최우선 수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까? 그것이 최우선 순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롯은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한 뜻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 차츰 살펴볼 것입니다. 롯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갔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여러분 롯이 떠나는 광경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롯이 이동을 할 때 롯만 그냥 혼자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있고 또 목자들, 일행들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딸린 엄청난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 가축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들이 먼지를 확 일으키면서 가는 모습,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후손의 복. 자, 땅에 먼지를 봐라. 자, 땅에 먼지를 봐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막 날리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그 먼지를 다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먼지. 그러니까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이 하겠다.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손의 후손의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부터 나온 이 혈통의 후손이 먼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영적인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 그것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지금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다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축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은 그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생활은 이랬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삶,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으며 또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일 때 함께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